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두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이 답을 아시면 속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성경 중에 인간 구원의 원리를 잘 담고 있어서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성경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로마서의 황금장, 골든 챕터라고 불리는 장은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지난 9주 동안 로마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로마서 8장은 그 변화가 뭡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로마서 8장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31절에 이 일, 영어로 보니까 these things,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 바로 그 일은요, 우리가 일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을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입이 떡하고 벌어지면서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어메이징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원더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앞에 서면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감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이 로마서 8장의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감격으로 반응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의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방법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통해.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인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구원의 확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인도하신다면 반대로 사단은요,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서 우리를 패배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마무리를 통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의심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따라해 보세요. 의심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첫 번째 공격이 뭔지 아세요?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의심해요. 혹시 이번 주에 그렇게 의심하신 분 계실 거예요. 또 이런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길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커지고 있을까? 여러분,
시도 없이 어려운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특별히 의심 중에 의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맨날 넘어져요. 내가 맨날 죄를 져요. 내가 맨날 타협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나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 없다고 내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요, 사랑의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기준을 똑같이 잡고 갑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컨디셔널 러브가 있고요, 언컨디셔널 러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컨디셔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됩니다.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죠. 여러분, 아무리 의심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그 의심은 사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가득 차면 그 가득 찬 것만큼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다른 걸 안 주실까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가 아프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게. 그리고 자녀가 위독하면요,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좋아지고 여러분이 못해서 나빠지고,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죠. 부부관계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성도와 성도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31절과 3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1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비타민 같은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홍삼 쭉쭉 빨아먹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세요. If God is for us,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Who can be against us?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이 찾아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목걸이만 들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가 여러분 패션의 액세서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저 얘기하고 싶어요. 코로나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대. 누가 그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서 그냥 사는 인생보다 코로나가 있지만 내가 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전 더 낫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완전히 가셨네. 갔어요. 많이 갔어요. 더 갈 거예요. 의심하는 것만큼 십자가 보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됐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심이 들어왔을 때 십자가 딱 보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의심,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 머리, 여러분 마음, 여러분 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의심들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자리에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의심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 의심하면 언제 믿을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지금이 진짜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두 번째 공격이 뭡니까? 죄, sin. 우리가 죄를 지며 나면 마귀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 있어?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너는 위선자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책감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능력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우리를 고소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시간과 장소, 내용까지 모두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죄의 능력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마귀는요, 정죄된 자의 죄의 대가값이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33절에 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33절이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의롭다라는 인정 마크를 찍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3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이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죽으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시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 계획자 마틴 루터를 아실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많은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교회 다닐 때, 그 당시에는요, 모든 성경이 원어였던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정도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청의 눈을 피해서 비덴바르크 성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3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3개월 만에.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성경을 번역할 때가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밤마다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를 정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죄했다고요. 마귀가 너 같은 죄인이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너 같은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고 마귀가 저녁마다 성경 번역에 힘쓰는 루터에게 계속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정죄하는 거야. 넌 죄인이야. 넌 쓰레기야. 넌 더러운 거야. 너 같은 더러운 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냐? 이렇게 갔을 거야. 근데 루터가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을 던지면서, 욱하는 성격이에요. 잉크병을 던지면서, 벽에 던지면서, 그렇다, 나는 내가 참소하듯이 흉악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죄인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텐버르크에 있는 루터가 머물렀던 방에 가면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벽에 그가 잉크병을 던져서 움푹 파인 자국이 있어요. 저기 동그라미 쳤는데 그 자리에 마귀의 형상을 원숭이처럼 누가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정죄하지 않고 계세요. 그 죄를 이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야. 잔 버년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 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고 일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여러분, 오늘 그 죄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 플라버라는 영국의 장로교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선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택하지 않으셨으므로 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선하지 않다고 해서, 죄가 많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버렸죠. 인간의 관계는 벌써 버리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늘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저 따라해 보세요.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공격들이 의심, 죄,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시험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시험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시험들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시험의 7가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칼. 이 내용이요, 베드로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본인이 경험한 이 엄청난 시험들을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6절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왜 시편 44편을 인용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이 됐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속에 계신 분 있을 것을 전 믿어요. 환난 중에 계신 분, 곤고함 중에 계신 분, 핍박받고 계신 분, 가난에 시달리는 분, 수치를 당하고 있는 분, 눈물을 흘리는 분들,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 계신 분.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37절과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이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7절 보세요. 그냥 이긴다고 합니까?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넉넉히. 여러분, 넉넉하게 이긴 적 많이 없죠? 근데 넉넉하게 진 적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 교회 한 30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축구할 때 축구팀을 갖고 선교지에 간 적이 있어요. 바하마에 갔는데 우리 교회 선교 축구팀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린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 그 팀 이름이 할렐루야 월드 그레이스 미션 사커팀. 이름도 화장해. 이름은 너무나 잘하는 팀이에요. 근데 진짜 못하는 팀, 선교하기 위해 갔는데 그 현지인들과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는 거야. 와, 저쪽에 선수를 보는데 몸들이 막 완전히 로날도, 메시 이런 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나오는데 제가 긴 얘기를 짧게 해야 돼요. 경기가 끝났는데 저희가 14대 0으로 졌어요. 14대 0. 제가 공격수였는데 공이 한 번도 저쪽 편으로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14대 0.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분들하고 저녁 먹는데, 아니 우리 동네 교회 선교팀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선수들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었냐 했더니 이분들이 이 교회 팀, 우리 교회 팀 이름 보고 뉴욕에서 제일 잘하는 코리안 팀이 오는 줄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바하마에 있는 올스타 팀을 만들어서 우리랑 붙은 거야. 14대 0. 선교 되겠어요? 안 돼. 그 다음날은 아예 축구 취소. 그 다음날부터는 축구 없이 그냥 선교만 했어요. 근데 14대 0으로 지고 돌아올 때 그 기쁨 없어요. 넉넉히 깨진 거야. 아니 왕창 깨진 거야. 근데 여러분, 승리를 얘기한 적 있어요? 넉넉히 이긴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한 골 차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 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1점을 더 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시험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상황 속에 낙심하고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깁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보와 지식이 있어도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뜨거운 확신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거예요. 넉넉히 이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3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for I am convinced.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만나세요. 제가 찬양 하나를 부탁을 했는데 결론은 아무도 모르는 찬양이어서 부를 수가 없게 됐어요. 1990년에 나왔던 30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대학부 생활할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호산나 인테그리. CD 커버를 보여드릴게요. 이 CD에 호산나 찬양 팀이 있었어요. 호산나 인테그리라는 미국에서 진짜 유명했던 바페트 뭐 이런 엄청난 찬양들 쓴 그 찬양의 CD가 90년도에 나온 찬양인데 Chosen Treasure라는 CD에 한 곡이 뭐냐면 그 찬양의 제목이 How Great Is Your Love. How high and how wide. 90년도에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찬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How high and how long. How deep and how long. 아니 어디 갔어요? How sweet, how strong is your love. How lavish your grace. How faithful your ways. How great is your love, O Lord. 그래서 이 찬양을 90년도에는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때는 CD만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갔더니 진짜 영상이 없어. 그냥 그 찬양이 CD로만 있어요. 그래서 CD하고 자막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찬양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장 많이 줬던 찬양 한 곡을 뽑는다면 그 찬양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부르시니 나를 지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번 영어로만 불러요. 제가 장동원 목사님한테 부탁했더니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대. 그 당시에는. 그만큼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No ear has heard and no mind has ever conceived the glorious things that you have prepared for everyone who has believed. You brought us here. You brought us near and you called us your own and made us join heirs with your Son.
시간이 참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30년 전 찬양이지만 2020년에 들여도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험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만났던 시험과 제가 30년 후에 제가 만나는 시험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70에 돼도 그 사랑은 계속 있을 거고,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삼각대입니다. 삼각대는 세 개의 다리가 있어서 견고한 토대를 대어줍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고 멋진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삼각대,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견고한 토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의심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부활,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의심, 죄, 시험 이기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